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텐데요.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저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쓰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멀은 자나 맹인이 되어야 하느냐? 나 여호와라 하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오늘 모세 묵상의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찬양 집회가 있었고 2주 전에 모세의 소명 이야기,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소명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소명 이야기는 사실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이죠.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왔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장면은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장면은 모세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광야가 모세에게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니 이제 내 인생도 여기에서 끝이라고 생각했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를 계획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도 광야의 생활을 걸어갈 때에 언제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메시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고 계시는, 내 삶에 준비해 두고 계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장과 4장을 2장을 같이 묵상을 할 텐데 막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마도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제는 그 생활이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을 하나님이 이 증거를 보여달라 저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세우셨고, 삼손도 그랬고, 그리고 요나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생각하면 특별히 니느웨 백성 전체를 회개시키는 것보다 요나 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더 어려웠던 인물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다듬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도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세워가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의 말씀에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긴 대화가 등장하는데, 이 대화의 주제는 모세의 반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거절합니다. 모세는 전부 5가지의 반대 이유를 대지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묵상하면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제가 5가지의 반대를 짧게 소개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3장 11절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느냐 말을 합니다. 자기는 힘이 없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3장 1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물어볼 테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이건 일종의 신학적인 정당성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유명한 말씀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세 번째 모세의 핑계는 4장 1절에 등장하죠. 모세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 증거를 요구합니다. 표적을 달라는 것이죠. 네 번째 4장 10절에서 모세는 말을 잘 못해서 못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별 이유를 다 대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이라서 못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모세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가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4장 13절에서 모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설득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배째라는 식으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 14절에서 화를 내시죠.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5번이나 참으신 것은 대단히 인내하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한두 번 참고서는 버럭 화를 내고 이놈이라고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5번까지 참아주시면서 그리고 이 마지막에도 모세의 핑계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도울 자로 붙여주시는 것은 모세를 달래시기 위해서 2번째 플랜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이 5번의 대화 자체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아이폰 전화기 기능 가운데 시리라는 것이 있죠. 간단한 이렇게 명령을 음성으로 내리면 아이폰이 그 말을 알아듣고서 안내를 해줍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이 기능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다가 제가 오히려 완전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간단한 명령을 영어로 말을 했는데 얘가 모르겠다는 둥, 한 번만 더 말해달라는 둥, 나중에는 친근하게 저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키, I'm sorry, 미안하지만 네 말 못 알아듣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완전히 시험에 들고 주눅에 들었습니다. 제 발음이 문제인지 아니면 요구하는 적절한 명령 문장을 못 말한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아이폰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너무 신경질이 나서 네가 뭔데 나를 포기하느냐 짜증을 내면서 폰을 어디 멀리 던질 수는 없고 소파에 이렇게 저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폰마저도 저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모세와 하나님의 이 5번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인내 가운데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같으면 얘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인가? 내가 이 대화를 계속해야 되나? 우라가침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대화를 끝까지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대화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이지요. 우리를 다듬어서 세워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은 세워졌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나를 지금 다듬어 가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이번 주일이면 창립 5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우리 공동체를 다듬고 준비시키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지난 만 2년 동안을, 횟수로는 3년이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이분들을 준비시키고 세우고 계시는구나 절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 가운데 다듬어가고 계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오정이라는 핑계도 대지 말고 나는 힘이 없다고 핑계하는 사람도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다듬어 오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모세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모세의 이 5번의 핑계,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관된 대답입니다. 사실 이 모세의 핑계를 묵상하면 모든 것은 그의 두려움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첫 번째 핑계부터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리고 마지막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이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실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두려움은 이해가 되죠.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동족 히브리 사람에게 배반의 깊은 상처를 겪었고 이게 아주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가 죽이려는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달아났던 모세는 이제 이집트에 돌아가서 자기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앞에 다시 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모세에게는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대화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5번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말들을 하시지만 결국 그분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대답 하나입니다.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3장 12절, 4장 12절, 4장 15절에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신 분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이 4장 12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을 홀로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 모든 일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일이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을 학자들은
이런 뜻으로도 해석하고 저런 뜻으로도 해석하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에 담겨있는 뜻은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새로움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가 나타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께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새로움이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새로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로움의 근원이 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제 가라.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오늘의 이 메시지가 참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삶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굽이굽이 어려웠던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새로운 길로 열어주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5년 전에 창립했을 때 수련회를 인도하러 왔던 일이 종종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담임 목사도 아니었고 그저 수련회 강사로 왔었는데 그때 교우 여러분들께서 보이셨던 눈물과 아픔 그리고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대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러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에는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을 때였고 교단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았던 때였고 새로운 장로님들을 선출하기도 전이었는데 5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일에 있어서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새로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는 아주 특별한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찬양인데 2주 전에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제가 설교 전에 이 찬양을 듣고 설교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과장이 아니었죠.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제가 그 악보를 구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이 찬양 악보를 구해서 오늘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가사가 이렇죠.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면 은혜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두려움도 은혜의 힘으로 넘어서게 되고 나의 실패와 고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다듬어 오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가라.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다듬어 오시고 세워주신 일에 두려움이 없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움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삶에 펼쳐내실 새로운 은혜를 신뢰하면서 은혜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